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에 계신 성막성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떡상 향단 금등대의 교훈. 먼저 이제 성막의 첫 번째 방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떡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향단이고, 이것이 금등대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 떡상을 달리 부르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뭐 진설병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향단은 그냥 단, 이렇게 외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금등대는 뭐 금촛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칭은 조금씩 달리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같은 기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영상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자, 오늘 관련된 성구 중에서 떡상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읽어보실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떡이라고 안 하고 진설병, 이렇게 진설에 놓는 떡 이런 뜻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복원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읽은 구절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치수는 어떻게 하느냐? 가로 세로 높이를 이와 같이 해라. 0.9m, 다시 말하면 2규빗이죠. 한 규빗은 약 0.45m, 다시 말하면 45c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9m, 광이 1규빗이니까 0.46, 반올림해서 이렇게 46cm. 그 다음 고는 1규빗 반 그랬습니다. 그래서 0.68m, 뭐 이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료는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조각목은 어디에도 등장했어요? 번제단 만들 때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이렇게 이제 떡상을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 사방으로 둘러서 금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모퉁이 턱 곁에 달아라. 채를 꿰을 곳을 만들어라. 채는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대접, 숟가락, 붓는 병, 잔, 이것도 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그 진설병상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그런 기구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름을 담아 놓으려면 또 뭐 이제 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각 부분의 호칭은 성경에 여러 가지 호칭이 등장하는데 금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서 장식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금고리 이렇게 나왔는데 금고리는 바로 이쪽 귀퉁이에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이렇게 4귀퉁이에 만들어서 이 고리에는 뭘 꿰요? 꿰는 거 이름이 뭐였어요? 외자지요. 채. 이걸 채라고 불렀다. 채하고 고리는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도 고리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채를 끼워 놓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설병상 떡상에 관련된 서술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위에다가 이제 놓게 되는 떡은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12개의 떡을 6개씩 2줄로 해서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의 위치는 성소 안에서 어디냐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성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떡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하셔요. 떡 하나에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라. 5분의 1로 만들어라. 에바는 약 22리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 12덩이를 6씩 2줄로 진열해라. 이것도 멋대로 이렇게 진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셨죠. 그 다음 매 줄에 정결한 유향을 두라. 그럼 유향은 몇 개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2줄이라고 그랬으니까 2개겠죠. 그 다음 항상 떡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 떡은 매 안식일에 새 것으로 교체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 진설해 놨다가 물려낸 떡. 다시 말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고 물려낸 떡을 아론과 그 자손만 거룩한 곳은 바로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명령이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진설병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21장인 거 보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다윗이 등장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반 자매 반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자녀가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 이외에는 먹을 수 없다. 그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다윗이 소년들하고 같이 피난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다윗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 제사장이 아니니 자네는 이걸 먹을 수 없네, 그러니 나는 주지 않겠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줬죠?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엄격한 기준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 벗어난 거죠. 그죠? 제사장 말도 그렇습니다.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 제사장이 제시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레위인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그 소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치만 않았다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제사장도 이쪽에서는 제한하고 저쪽에서는 수락하고,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먹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사람 목숨이 막 기진맥진해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명했던 그 말씀도 지금 깨고 있죠. 맞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지금 이때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 사적을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소중히 여겨야 되는 여러 말씀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안식일 금법을 만들어냈죠. 그 안식일 금법 가운데에는 안식일에 추수하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근데 제자들은 그걸 범했다는 거예요. 왜요? 곡식을 거뒀잖아요. 추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털어서 부벼가지고 입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 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범한 것이다. 안식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구약의 이러저러한 사적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냐?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뭘 저울질하고 계셔요? 사람이냐 안식일이냐. 사실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게 좀 의외죠. 놀랍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안식일에 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구약에 명시된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아론과 그 아들들만 먹어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하나에만 꽂힌다면 사람이 먼저냐 안식일이 먼저냐라고 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마 지금 머리가 혼란하신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진설병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은 오늘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이 새로 교체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 안식일에 새로운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러죠? 네. 근데 뭐 굶기를 예사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거북이도 아니고. 거북이는 뭐 수백 일 동안 안 먹어도 생존한다고 그러죠. 네. 거북이 신도가 되지 맙시다. 그죠? 만나 신도가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떡과 말씀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설병의 떡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저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징이라고 하는 게 참 모호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자매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 사도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분이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직전에 성찬을 통해서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또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형제반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매반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새로운 떡으로 교체된 것처럼 항상 우리 안식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물은 뭐냐면 향단이죠. 더 또 정확하게 한정지어서 표현하자면 분향단,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읽으신 말씀대로 이것을 이제 구현을 해서 복원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좀 비슷비슷하지만 아까 진설병상하고 비교하면은 공중에서 내려봤을 때 진설병상은 직사각형, 분향단, 향단은 정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수는 1규빗, 1규빗, 그 다음 2규빗 높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조각목 위에 상면과 전후 좌우를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점이죠. 이 향단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진설병상에는 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향단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등장한 데가 또 있었죠. 언제요? 번제단.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도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끈으로 재물을 묶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채를 꿰을 수 있도록 또 여기도 역시 금고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위치는 어디냐?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박. 다시 말하면 지성소 휘장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배웠으니까 이번 과정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옛 기억을 더듬으면 지성소 바로 바깥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런 뜻이죠. 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곳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커튼 밖에 바로 두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 명칭, 이게 금태고요. 역시 태로 저렇게 장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도 피를 바르는 것처럼 저 향단의 내 귀퉁이의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금고리고요.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그래서 4개의 금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도 역시 채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 놓는 거죠. 이 채의 용도는 뭘까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끼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은 저 안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모양의 3마리의 천사, 3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은 아닌데 천사가, 그죠? 천사 셋이 저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안쪽이 바로 지성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저 안쪽에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향단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시죠? 규례, 어떤 규례를 명령하시냐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향단 위에 향을 사르라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라 또 그랬습니다.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만 살러라 또 이런 뜻이기도 하죠.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술을 드리지 말라. 다른 향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을 드리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속죄제 피로 속죄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도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것을 속죄한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향단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어느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모세에게 반역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하고 나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냐? 어떻게 당신만 제사장이 되냐? 근데 그것은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고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 사람이 막 이러고 이제 교만해져서 대드는 그런 내용을 민수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만 사건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분열 왕국 시대의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허락된 이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침범합니다. 침범해요.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 막 제사 지낸 것처럼 번제 지낸 것처럼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향단에 향을 사르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문둥병이 발하게 되죠. 그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5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 바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분향하는 250인 그랬어요. 이 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구나. 무려 250인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반역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소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절을 보시면 자매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인 거 보니까 뭐예요? 분열왕국 시대구나.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하는 왕 우시야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랬어요. 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 외에는 이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다. 19절 자매반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임금님 아니되옵니다. 그럼 들어야지. 그냥 막 내가 왕인데 막 분을 그 노를 바라다가 결국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되죠. 도대체 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바로 여기에 그 근거가 있죠. 시편 141편 2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언급하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향함 같이 되며, 이렇게. 그죠? 저녁 제사 같이 되며. 아까 향 언제 피운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저녁에. 그죠? 계시록 5장 8절 또 이렇게 씁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계시록을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된다?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5장에 바로 이 성막 안에 또는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향단은 하늘에 속한 성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또 8장 3절에 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걸 형상화한 그림자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저 하늘에 있고 그걸 형상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보제를 만드셨는데 그 교보제가 바로 뭐냐? 성막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향단의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향단의 분향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영적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듯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금등대죠. 금등대. 다른 표현으로 금촛대. 관련된 성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복원해서 형상화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라. 치라는 것은 두드려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드려서.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면 그 금은 뭐예요? 연성, 전성 이런 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퍼지죠. 가공이 수월하죠. 네, 그래서 쳐가지고 이 치는 이 가공 방법을 단조라고 합니다. 주조는 뭐예요?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게 주조고
망치로 이렇게 쳐서 모양을 만드는 건 단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금촛대다. 금등대의 재료와 구조 뭐라고 그래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금촛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부속품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는 금 약 34kg래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이고요. 요즘 노동자 하루 임금이 얼마예요? 한 15만 원 됩니까?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게 바로 1달란트다. 정금을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분리되지 않고 이게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6가지의 셋은 이편, 셋은 저편, 가지가 6인데 셋은 이쪽, 셋은 저쪽 이렇게. 그 다음 살구꽃 형상의 잔과 받침과 꽃을 만들어라. 줄기도 살구꽃 형상의 잔, 받침, 꽃을 만들어라. 이렇게. 또 등잔 7을 두어서 빛을 비추게 하라. 그 가지의 끝에는, 이렇게 뻗어 있는 가지의 끝에는 등잔을 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의 이 금촛대의 위치는 문 안에 들어서서 왼쪽이다. 성소 문 안에 들어서서 왼쪽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떤 형상이냐면 살구꽃 형상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꽃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명칭이 좀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좀 달리 돼 있죠. 이 금등대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놓고, 왜 이렇게 오타가 있네. 등불을 켜고 간검하라. 등불을 켜고가 아니라 등불을 켜고 간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이 그 살구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문 성경에 보면 아몬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몬드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백합, 릴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형제반, 밑에는 자매반.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8장 2절에서 3절 자매반.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금등대와도 관련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뭐냐면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 그렇게 계시를 보고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근데 1장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거닌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금촛대 곁을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금등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촛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13절 형제반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저렇게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20절 자매반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상징에 대한 해석도 요한 사도는 참 친절한 분이에요.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해석을 해주십니다.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1장 20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바로 읽으신 계시록 1장 20절에 이어서 2장 1절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얘기하는 7별, 7금촛대는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바로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와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7금등대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로마의 역사 속에 이게 등장하는데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회파하죠.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 약탈한 것으로 가지고 가서 만든 게 바로 콜로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티투스 장군의 그 개선문이 로마의 고대 유적에 있는데 그 개선문에 새겨진 돌에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 놓은 그런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장면이에요. 저기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뭘 들쳐매고서 옮기고 있어요. 7금등대, 7금촛대를 옮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 로마 사람들이 저렇게 약탈해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저 기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금등대의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또 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불충분하다.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빛을 비추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아까 발견하게 되셨어요? 한 덩어리로 쳐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와 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금방 잃습니다. 한 1년 지나 보세요.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사람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1년만 지나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싶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데는 반드시 태워져야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태워져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또 역시 자기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산상보훈에서 다룬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골동품 파는 그런 상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일곱 금등대의 모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모형 가게뿐만 아니라 거기에 식생하고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식물 가운데 어때요? 딱 닮았죠, 그죠? 네,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또 이 상징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메노라, 일곱 금등대가. 마태오 5장 16절 형제반, 요한복음 15장 6절 자매반 읽겠습니다. 형제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매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실천,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성소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누구뿐이다?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제사장이 소유하는 특권, 뭐예요? 말씀, 기도, 말씀대로 또 행하는 실천,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배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이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빛이 되는 삶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예배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다, 또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